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고 그것을 먹고 누리며 그 삶 속에 있는 그 비밀한 것들이 밝히 알아지는 그런 은혜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셔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 제목, 이 별칭으로 얘기하는 게 성전설교예요. 예레미야의 성전설교라고 얘기하는 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성전에서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1절의 시작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저는 이것을 날마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해요. 왜냐? 여호와의 말씀이 제 삶을 통해 제 입술을 통해 전해져야지만 그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그게 바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돼요. 내 말만, 내 주장만을 얘기하면 잘못된 선지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복되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어디서 전하는가 보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입구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 자, 유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곳으로 들어간대요? 이 성문을 들어간대요? 예배하러 들어간대요. 제사 드리러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예배하러 왔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성전으로 들어가는 저들에게 얘기하라. 뭐라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새겨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할까요? 다 외식적인 거거든. 다 형식적으로 오는 거거든. 그리고 다 자기 말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 전상서하고 막 글을 써서 보내는데 뭐예요? 필요한 것만 막 적어요. 예배 오면 똑같은 거예요.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풀려야 되고 저것도 회복돼야 되고 쭉 열어가면서 다 말하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기도 끝.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데 안 들어요. 지 할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 할 말만 막 쏟아내고 자기 바라는 것만 쭉 전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삶, 그들을 회복케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 그 삶의 길들을 받아들이려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전으로 오는 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모습이 주님 앞에 거칠게 거칠해.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예배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문을 나서 성전의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난 다음부터 뭐 할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사기치고 속이고 자기 배불리기만 하는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쾌락에 빠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깔아뭉개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앞서려고 그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온 세상에 퍼져요.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는 예배 드리면서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청년 중에 자기 예배드리러 딱 앉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앉아요. 옆에 어떻게 할까요? 짐을 싸요. 딴 자리에 가서 앉아요. 뭐 할까요? 티를 내면서 그래요.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미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상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예 표를 내고 티를 내는 거예요. 내 저 꼬라지 보기 싫어서도 교회 안 가지. 이렇게 많은 사람 예전에 봤거든요. 그런데 주님 은혜 안에서 보면, 주님 임재 안에서 보면,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용서 안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고, 독인 객인 서로가 별 차이 없어요. 신실하다, 기도 3시간 한다, 뭐 주일 성도 열심히 한다, 헌금을 얼마 드린다, 열심히 해봤자 말짱 도루묵이에요. 실제적인 삶의 실력을 딱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집에 성질 부릴 것 다 부리고 쾌락을 누릴 것 다 누리고 드라마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교회 와서는 신실한 척 하는 거예요. 또 포장되니까 거룩한 척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가. 그런데 그 모습들이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할 바를 들어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실제를,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내 삶을 인도한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타협하고, 하나님 그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거짓됩니다. 사실은 이 예레미야 우리 26장 말씀 잠깐 볼까요? 26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사실은 이 시기가 비슷해요.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7장의 내용의 시기와 지금 26장의 시기가 비슷해요. 이걸 예레미야 46장 2절에서는 여호야김 4년에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요시아 왕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으로 남유다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어요. 자, 그는 타협하지를 않았어요. 애국과도 타협 안 했고 아수르, 바벨론과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 애국 왕 느고가 올라옵니다. 놀러와서 그 위에 보면 저기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누구를 돕느냐?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애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아수르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남유다를 통과해야 돼요. 남유다 요시아 왕한테 길을 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시아 왕이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무기토에서 전쟁을 치르다 화살을 맞고 요시아 왕이 죽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느고 왕이,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왕들을 이렇게 세워요. 근데 처음에는 이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누가 먼저 왕이 되냐면 요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그의 아들 중에. 근데 얘가 3개월 왕노를 하고, 그러니까 BC 609년이죠. 609년에 3개월 정도 왕노를 하다가 죽고, 그의 형제인 이 요야김이 요시아의 아들인데 그 사람 왕위에 서게 돼요. 그래서 그 요야김은 609년부터 597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느고 왕의 어떤 입김이 들어가고 있는, 애굽의 통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 시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605년경이, 그러니까 요야김 4년째 된 날, 605년경이 약 4년 정도 뒤죠. 그게 언제냐면 이 느고 왕이 쭉 올라와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연합군대와 바벨론과의 전쟁.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전쟁을 치는데 패배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느고 왕, 애굽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던 남유다가 이 애굽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게 605년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 때 국제적인 정세가 안 좋은 것,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다 이기고 모든 걸 통치할 것 같은 위협적인 모습이 나오는 그 시기, 그게 지금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심지어 성전에 나아가서 백성들 오는 예배드리러 오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도 그래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패권 전쟁하고 있어요. 서로가 패권 전쟁으로 싸워요. 그러면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도 저기도 서서는 안 돼요. 왜? 한쪽에 섰다간 한쪽이 두드려 맞거든요. 왜? 양쪽 다 수출을 하고 있고 양쪽 다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에 함부로 하지 마요. 그런 시기, 오늘 그런 사항들이 지금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전하고 있는 시기와 오늘 한국의 시기와 별반 다를 바 없어요. 이 왕들은 누구를 선택해요? 애굽 왕을 선택하고 바벨론 왕을 선택하고 결국은 그 시대에 힘 있는 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모습입니다. 그 애굽의 물줄기를 대고 시월의 물줄기, 또 아수르의 물줄기 되는 장면들이 오늘 그들의 범죄함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생수에 그런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물줄기를 대면서 하나님께 공급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살아내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조급해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힘 있다 보이니까 탁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대통령한테 탁 달라붙다 있다가 뭐 하고 있어요? 성급게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왜? 자기들한테 피해올까봐. 그때는 저기 붙어야 내가 힘이 있고 저기 붙어 있어야 내 목소리 힘이 들어간다 생각하고 찰싹 달라붙어 있다가 힘 빠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선을 긋고 있는 모습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 신뢰할 만하면 주님 편에 딱 붙어 있다가 은혜 받고 있다가 주님이 영 아무 응답도 없고 뭔가 내가 기도했는데 해결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와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주일날 와서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일만 와서 지금 당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소리치는 이 시간만을 하나님께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제시하는 말씀일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 보고 계세요. 뒤에 말씀을 더 읽어보면 그들이 예배하러 갔지만 말씀은 듣지 않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면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만 나오면 다 이기신 분. 그분이 내 앞에 거 계시면 내 삶은 다 구원돼요. 다 승리해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그렇게 구원해 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와 같이 말씀을 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너희 걸음과 너희 삶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행위라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려. 그렇게 하면 너희들 포로대 안 가고 그대로 이 예루살렘에, 이 땅에 살게 해줄게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이키도록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만, 이 말이 뭐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예배하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여기만 있으면 나는 안 망해요. 내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나는 안 망해요. 나는 교회만 가면 하나님 내 병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각하고 있는 그 성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 죽는다, 우리는 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도 안 듣는데, 여호와의 말씀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그 길을, 그 행위를 살지도 않는데, 네가 여기 예배하는 처소에 기도만 하고 있고 딱 앉아있으면 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 다 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원에만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고치시고 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너무나 편향되게 보는, 한 면만 보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을 안 살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새벽마다 예배하러 가요.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밭에서, 남의 밭에서 가지 하나 툭 뜯어다가 이걸로 아침밥 해야 되겠다 탁 뜯어가지고 집에 가서 집에 탁 문을 여는 순간 집이 엉망인 걸 보면서 그래 내가 은혜 받거니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지 이러면서 집에 있는 저 마귀 꼬라지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아닌 거야. 살아가면서 은혜 받았다 얘기하면 가면서 남의 거 뜯어가고, 은혜 받았다 얘기하면 집에 오자마자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행위적인 율법의 관점으로 이거 지적거리만 보이고, 그걸 행한 사람들만을 욕하고 마귀 자식이라 선포하고, 사실 자기 마음이 사단에 속고 있는데, 이건 예배했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 시골에 권사님이 고추를 이렇게 막 키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나오시다가 그 고추밭에 마음이 뺏겼어요. 새벽마다 고추밭에 가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목사님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추밭 다 잘라버렸어요. 가서 한 달에 보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이 기절 촉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목사님, 나는 권사님이 이 고추 안 걷고 열매 결실 안 맺고 좀 잘 믿는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땅 한 대 맞은 권사님이 자기 삶에서 내가 고추 키우는 게, 그래서 돈 벌어서 뭐 손주들한테 간식 하나 보내는 게 그게 낙이고 즐거움이고 그 삶 가운데서 자기가 유익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거룩한 길의 여정들,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나를 드리는 것들을 내가
뒷전으로 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한테 쌍욕을 한번 하다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새벽마다 물 주고 가꾸고. 우리 삶의 동일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뭘 가꾸고 있는가. 사람들은, 남편들은 대부분 뭐 할까요? 직장에서 자기의 터전을 가꾼다 생각해요. 아내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그 삶의 터전을 자기가 가꾼다 생각해요. 자, 시간이 지나고 30년 뒤에 이 두 사람이 배신당하고 만나죠. 배신당하고 만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퇴직하라 얘기하고, 자녀들은 자기 짝 만나서 뿔뿔이 다 가버리고. 그러니까 배신당한 두 사람이 또 만나니까 뭐 할까요? 서로에 대해서 품어주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가정인데, 그게 없으니까 또 뭐 할까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서로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한국 가정이에요. 그래서 항혼, 이혼이 그렇게 많고, 한때 유행했던 단어 중에 졸혼이 있었어요. 졸혼. 졸혼이 뭐예요? 결혼 생활을 졸업하겠다 하고 졸혼하는 사람들. 이게 한국 사회에 스며들었던 어떤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뭐 하는 걸까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은 끝이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처음에 좀 빨리 갔다고 해서, 처음에 다른 사람보다 좀 앞질러 갔다 해서 저 사람이 완주자가 아니에요. 믿음에서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함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 얘기하는 바울처럼,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분별된 삶이고, 그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 절대 안 무너져. 여호와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법궤가 있는 곳에 이게 왜 무너져? 그들은 그렇게 강한 어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하나님 여기 계신다. 착각이죠.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 가운데서 누구죠? 제사장 중에서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법궤를 멋대로 몰고 나가요. 그 전쟁에 나갔다 뭐예요? 뺏겨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법궤만 들고 나오면 자기들은 승리할 거라 얘기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니까 법궤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법궤가 가봤자 아무 쓸모 없어요. 승리하지 않아요. 이게 착각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 잘 섬기고 내가 전도하고 하면 하나님 다 지켜주고 승리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평안이다, 하나님 위로다. 맞죠? 맞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 짜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짜여지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분이 양식으로 내 안에 오늘 채워져야죠. 그게 생명이 내 안에 분배되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륜의 의미는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을 20년 넘게 했는데 그리스도를 못 들어봤대요.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자기가 안 들렸던 거겠죠. 했지만. 예전에 한 목사님은 그랬어요. 성경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여기 와서 알았대요. 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거, 경륜이라는 거 처음 들었대요. 여기 와서. 목사님인데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남들은 다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절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셨고, 예수님 어린 생활을 지나고 공생활을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좀 지나니까 또 예수님이 또 태어나셨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절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최대한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기념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그 속의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시사 나도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교회도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이김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그 생명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살아내는 실질적인 능력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 드렸다, 또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가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예배 드리러 가준다 하거나 예배 드려줬다 하거나 예배 드렸다 하거나 이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바뀌어야죠. 내 삶이 실제로 살아내야죠. 근데 그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예배의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끝나지 않고 그 내 심령에 새겨진 말씀으로, 생수로 부어진 말씀으로, 양식으로 먹어진 말씀으로 내 안에 소화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그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니까 뒤에 건 당연하네. 말씀을 안 들으니 여호와의 길로 여호와의 행위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을 이루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줬다, 예배 드리러 갔다, 예배 드리고 왔다 끝나지 않고 그 예배의 삶이 내 삶으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터전으로 흘러나가서 내 말하는 것들이 맛을 내는, 소금이 맛을 내는 것 같이 맛을 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그 길들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게 참된 거야 라고 제시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때로는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기꺼이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함이 아닌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로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거 다 했어요. 그들이 이웃의 사이에 정의라는 게 불을 했고요, 이방인과 고아 약한 자들을 압제했고요, 그리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고요,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했고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다. 너 여기서 돌이켜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서 그 말을 하고 있으면, 이 성전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고 여호와의 길로 가지 않고 행위를 살아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이거 다 무너지고 다 뺏길 거야. 제가 만약에 저 성전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 들어오는 사람, 너 이거 예배당 아니야? 이 성전 아니야? 이거 가짜야?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미친놈이라 하지 않을까요? 저 이상한 사람. 예전에 마산에 있을 때 신천지가 저희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서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간 사람들 막 잡고 막 전부 주고 자기들 막 전달하고 있어요. 한 집사님이 가서 그들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이 남자 집사님이 그들하고 막 언쟁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내려왔다가 누군가를 배웅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그걸 보고 그냥 올라갔어요.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그 옆에 그 부인 지사님이 계셨어요. 그걸 보고 화가 나셨대요. 자기 남편은 신천지하고 저렇게 맞서서 막 이렇게 언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걸 보고 그냥 올라가더래요.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는 사람들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올라왔더니 신천지에 맞서서 성도는 그러고 있는데 목회자가, 교회 직분자가 그냥 웃으면서 올라가 버렸다, 이 얘기를 막 퍼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기에 맞서서 막 얘기하려고 하다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분 신천지하고 얘기하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에 대한 그런 상실감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불편했다는 걸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요. 내 감정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가 어떠한 말, 어떠한 표정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서 답답함이 있거든요. 내 안에 불편함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 불편함과 이 답답함을 사람 앞에 토해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마음을 토해놓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이 세움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통로 삼아 주셨음에 대한 위로가, 감격이 그의 삶에 안 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나를 통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바르게 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따라와줘. 말만 무성하지 않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실제가 있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뒤에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 자. 앞에 얘기한 거,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다 회복되고 다 지켜준다, 다 된다는 게 무익한 거짓말이에요. 구라죠, 구라. 어떤 사람은 예배만 참석하면, 교회만 가면 당신 물질의 문제, 너 병의 문제 다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거기 와서, 실제적으로 와서 저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회복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건강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물질의 문제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있어서 절대 가치를 내가 볼 수 있고, 그 절대 가치이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 내 전부를 쏟아낼 삶이 있는 것. 그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깨워가시는 은혜가 큰 거예요. 요즘은 목회자들 세계 속에서도 특히나 부교육자들 모습들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뭐냐? 이 노조를 만들어요. 목회자들이. 왜 노조를 만들까요?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나 아니면 장로들의 입김 한마디에 자기들의 위치가 떨어져 나가고 붙어있고 그러기도 하고, 또 자기들이 와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만약에 수요예배를 쳐요? 그러면 준비하기 전에 5시부터 와서 준비를 해요. 그럼 예배가 끝나고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운행을 해주잖아요. 전도사들이 아니면 부교육자들이 그 운행까지 다 해요. 그러나 집에 들어가면 10시. 그러니까 이 시간까지 시급으로 따져주는가.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의 삶이 궁핍하죠. 부교육자들의 처우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을, 서로가 불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조를 만드는 건, 이건 한편에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거 합당한 거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게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끼리 으쌰으쌰하고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꼰대다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얘기할 수 있고, 부교육자들의 처우를 생각해봐라, 그걸 모르니까, 인권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넘어서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내게 가장 가치를, 우선순위의 가치를 주님께 매진한 바 되고 절대 가치에 나를 드린 바 되는 그 삶이 된다면 그 계산이 우리에게 바르지 않는 거예요. 더 드리려고 하겠죠. 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죠.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자 보세요. 거짓을 얘기하는, 이게 무익한 거짓말. 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니까, 예배처소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가짜예요. 주님 구원하지 않았는데.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려면 결국은 주님이 이 성전이 다 무너져요.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이라,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예배당만 가고 교회만 가면 다 된다, 만사형통이다, 착각인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도둑의 소굴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니라.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성전에 있는 그 상인들의 그 모습을 다 엎어요.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늘 예레미야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이런 상황에 겪었을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그치만 그는 담대하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가 그것을 보았다. 이게 너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길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 기도의 음성만 듣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보고 계시는데 그 보고 계신 내 삶이 어한 거예요? 강도와 같이 행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남유다를 향해. 그래서 그 강도같이 행한 너희들에게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것들이 그 뒤에 내용인데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성막을 탁 짓는 장면. 원래 성막을 강야에서 지으면서 이동하면서 했잖아요. 그 성막을 딱 거주하게 하는 곳, 이제 움직이지 않고 딱 지어놓는 그 베이스 캠프 같은 지역, 예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실로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 보면 실로에 가서 예배드리고 전쟁이 나고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블레셋까지 싸우고 이게 많았어요. 자, 그 실로에서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내 이름으로 둔 처소, 주님의 이름으로 둔 그 처소인 실로에 뒀던 그 성막이 어떻게 했는가 봐라. 블레셋과의 전쟁 그때 다 없어지거든요. 앞에 얘기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법궤를 들고 나간 다음에 그 뒤로 이 실로에서 더 안 나와요. 나중에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 법궤를 다시 가져오면서 그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해 듣지 않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노라. 자, 성전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면 성막 시대는 실로에서 있었고 그 성막 시대 때 있던 그 실로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던 그 성막이 없어졌다.
이 성전도 똑같이 될 거야. 없이 될 수 있어. 근데 그들은 착각하는 거야. 그건 천막이었고, 이거는 좋은 나무와 좋은 자재로 돌로 세워지는데 이게 무너질 뻔. 그건 착각했던 거야. 겉에 외관상의 튼튼함이 그게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 거야. 주님은 다 주님의 이름을 했더라도 무너뜨리는 거야. 바로 서지 않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실로 행함 같이, 실로 행함 같다는 건 파괴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을 일컬음 받는 이 집 성전 곧 너희가 너희 모든 조상들에게 준 이곳을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 에브라임의 온 자손은 뭐냐? 북이스라엘 10지파예요. 그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쫓겨났어요.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 같이 남유다 너희도 멸망할 거다.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성전 입구에서 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할까? 들어오는 사람보다 욕했겠죠. 들어오는 사람보다 저 돌로 쳐야 돼요. 무슨 소리야?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그러면 그들은 예배하러 가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것 들으세요. 이것 들으세요. 자기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벌레로 가득한 성전의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뒤에 쭉 얘기하는 것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시냐. 왜? 하나님을 돌이키지 않는 그 백성들.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의 여신을 섬기고 막 거짓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고기 드리잖아요. 다 태워 드리는데 그걸 놔주지 말고 너희끼리 먹어라. 나 안 받을 거다.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주는 이 제사 안 받아. 그냥 너희들끼리 나눠서 먹어. 너무나 비극적인 거야.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는 너희들이 지금 행한 모습들, 이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이 모습은 아무리 너희가 드린다 할지라도, 헌금 드린다 할지라도 나 안 받아. 봉사한다 해도 나 안 받아. 왜? 오염됐거든요. 우리 말라기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뒤에 말씀을 볼게요. 말라기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아. 비슷한 말씀인 거예요. 이거 지금 주님 너희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게 이 내용. 저 예배들을 못 오게 성전문 쩐다. 저 맨날 와가지고 짠다. 맨날 와가지고 자기 구할 것만 구한다. 저 들어오지 말고 내보내라. 주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주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은 그들이 깨어나게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서기 원하는 이 장면들을 쭉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장면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시편 137편은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면서 많은 치욕적인 상황을 겪어요.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면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들이 강변에 서가지고 시온을 바라보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예배했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들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막 울면서 있는데 그들의 지배계층인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 할까요?
너희들 그 예루살렘에 부르던 노래 여기서 한번 불러봐라. 이걸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예배하면서 찬양했잖아. 여기서 불러봐라. 만약에 하영이가 자기가 동료대회에 나갔는데 꼴등을 했어요. 꼴등을 했는데 누가 와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마음이 상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겠죠. 이런 사소한 일, 그런데 생명을, 내 삶이 종살이 되고 내 나라가 무너지고 엄청난 비극 앞에서 그들이 그걸 시온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 자존심을 짓누르고 그것을 후비 파는 말을 하는 거야. 노래 한번 불러봐. 거기서 부르는 예배하던 그 찬양 지금 불러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찬양을,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비극 속에 그걸 불러봐라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런 일을 결국은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읽었던 이 윗부분의 내용들을 예레미야가 성전 문화에 서서 오늘 예배하는 오늘을 깨워. 그나마 예배하는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만 타협하고 믿지만 겉핥기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깨우기 원하는 거예요. 그 줬지만 못 먹어요. 줬지만 깨닫지 못해요. 그게 아픔인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의 눈물인 거예요. 왜? 이걸 돌이키자면 그들의 닥칠 일들을 알거든요. 우리 뒤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말씀에 오면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 했어요? 예배당에 참석하는 게 예배라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 우리에게 산 예배,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또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대하는 누군가의 관계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대화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가정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산 제물을 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건 오직 영 안에서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분별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옳고 그름이 딱 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지식 라인과 생명 라인이 딱 뭔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영 안에서 이게 분별되는 거예요. 영 안에 분별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묵고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실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잠깐 볼까요? (25절) 말씀부터 보면 사실은 계속 화 있을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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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 결국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다. 겉으로는 거룩한 적 예배하고 하나님하고 막 높여드리는데 속은 골맞고 거짓되고 탐욕으로 가득하다. 27절에 화이신적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이 빼온 모든 더러운 것이.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무덤인데 바깥 깨끗하게 페인트 칠해놨어요. 안은 뭐예요? 시체가 있어요. 죽었어요.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말씀의 흐름과 비슷한 거예요. 내면은 바뀌지 않고 외적으로 예배드렸다, 성전에 왔다, 이걸로 끝나는 거. 하나님은 거칠해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실제를 살아내기 원하는 거예요.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중심적인 예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삶은 다 거짓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혹여나 내가 그런 거짓된 겉핥기식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전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오늘 준비하신 예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하리라. 좁은 문
안녕하십니까? 내 사모는 주님 우리 찬양 간절하게 하는데 삶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말과 내 찬양과 내 삶이 일치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부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주를 사랑하고 다시 한번 기다려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